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십시다. 좋은 성도, 좋은 국민 됩시다. 아멘.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중적인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렇게 고상하게 신학적으로 표현하고 정리하면 시민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시민으로서의 신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중적인 그 신분과 또 이중적인 책임, 이중적인 권한이 있는 것이지요. 25일은 6.25 기념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6.25 전쟁에 참여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깜빡하고 안 가져왔어요. 예배 마치고 드릴 거예요. 우리 돌아가신 박봉식 장로님은 특별히 우리 상위 용사셨고,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돌아가고 나면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6.25 전쟁에 참여했던 세대는 다 이제 이 땅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렇게 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실향민의 후손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함경도 분이시고, 그래서 북녘 땅에 대한 또 아직 그 수복되지 않은 지역, 수복이라는 말을 쓰면 요즘에는 안 될 것 같지요. 세상이 참 많이 변해서. 근데 남쪽 입장에서는 미수복 지역이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아이들은 이런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미수복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6.25 전쟁이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 전 세대 어른들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개헌 논의가 나오면서 자유라는 단어를 빼고 민주주의라는 것으로 그렇게 바꿔갈 것이고, 2020년도 교육 과정에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대신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아마 채택해서 변경될 거다라는 기사들을 읽으면서 염려와 우려가 참 많습니다. 자유를 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시민교인으로 성도들에게 성숙하게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생당했고,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우리 작년에 순교지를 탐방하면서 갔던 그 교회만 해도 교인들 대부분이 그 앞바다에 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순교당하고 살해당했던 역사가 한국 교회 안에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교회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세속화되고 그 본질을 상실해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염려와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당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누가 저한테 어떤 당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예수당입니다. 웃지도 않으시는군요. 그리고 제가 속한 또 다른 당이 있는데 천당입니다. 저는 어느 당에도 속해 있지 않고 특별히 어느 당도 지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데 제 믿음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국민으로서의 그 신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신 저희 선친은 이북 분이십니다. 한 번쯤 가보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태어난 그 단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지, 얼마 전에 속초의 아바이 마을 가니까 단천 식당이 있더라고요. 아마 단천 분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날 잡아서 가서 순댓국밥을 먹어보려고 지금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 아버지의 고향, 두고 온 땅, 그리고 그 땅의 교회들에 대한 그 막연한 그 향수도 아니고 상처도 아닌 그런 것들이 저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6.25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민교인으로서의 의무, 교회와 국가는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 될 것이고 또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준비하면서도 염려가 많이 됐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우리 짧은 시간 안에 한번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국가를 어떤 관계로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과 또 교단의 정체성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그 교회와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은 교회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이 갖고 있었던, 로마 교회가 갖고 있었던 국가관입니다. 이것은 국가라고 하는 것을 교회의 통치와 치리 안에 있는 하나의 교회 기관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중세 역사를 보면 그 황제가 즉위하거나 왕이 즉위할 때 꼭 교황의 제가를 받아야 했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굴욕 사건도 사실 이런 것들이 하나입니다. 왕이 결혼할 때나 왕이 즉위할 때,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 그는 반드시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그 가치로 국가는 교회에 종속되어 있고 국가는 교회의 한 기관일 뿐이다. 왜냐하면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인 국왕도 성도이기 때문이고, 교황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성례에 참여해야 되고 영세를 받아야 하고 고해를 해야 할 죄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신학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지상주의가 만든 여러 가지 비참한 역사적인 사건들은 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세계사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아마 이해하고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말도 안 되는 그 신앙과 신앙의 자유와 양심을 앞세운 십자군 원정이라고 하는 전쟁이 그 대표적인 것이겠지요. 이 교회지상주의에 반대해서 생겨진 것이 국가지상주의입니다. 국가지상주의는 반대로 교회를 국가의 한 부속기관으로 보는 그런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지금은 그 영국 국교회나 이런 곳에서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지요. 독일의 교회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지금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공무원인 거지요. 국가기관에 소속된 관리로서 교회를 목양하고 또 국가의 정책이나 국가의 방향들을 홍보하고 알리는 수단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형상이 국가지상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국가에서 종교를 관장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단체가, 기관이 없습니다. 그냥 예전에 문체부에서, 문화관광부나 문화체육부에서 이 종교의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교회에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하려고 하면 사실 공무원들이 교회에 대한 생리를 전혀 알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서류를 제출하면 공무원도 몰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교회의 제도나 교회가 어떻게 의사를 결정하는지, 대표자를 선정하는지, 국가에서 볼 때는 담임 목사도 그 단체의 하나의 대표에 불과한 거잖아요. 기업의 대표인 것처럼, 기업의 총수인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은 우리 사회도 이것이 잘 해결이 안 되는데, 국가지상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이게 명확하죠. 왜냐하면 목사는 그냥 공무원이니까
그래서 목사로 만약에 임직하면 뭐 구급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연급이 지나가면 그의 그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이렇게 호봉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처음 주장한 사람들은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라스터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주장되어진 것이었는데 이것은 후에 건전한 교회가 옳지 않은 국가관이다라고 해서 그의 신학과 신앙 전체를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옳지 않다라고 해서 생겨진 반동적인 성향이 배타주의적인 성향입니다. 교회는 교회고 국가는 국가다. 그래서 뭐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것이 제세례파의 주장이었는데 이들은 국가와 교회가 무슨 관계가 있냐. 그리고 이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집총을 거부하고 징집을 거부하는, 그리고 좀 심하게는 세금 내는 것도 거부하는, 그래서 미국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몰몬교도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타주 같은 데 가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 종교 집단이면서도 한 사회를 형성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치, 자율, 국가의 공권력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스스로가 독립된 단체로 살아가는, 그래서 국가와 교회는 배타적이다. 교회도 국가에 대해서, 국가도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행사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은 있지요. 그죠? 교회 안에도 있고 사회 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주의 신앙이 추구하는 국가관은 도대체 뭐냐? 그것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칼빈이나 쯔빙글이나 뭐 후대의 많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 노선을 걷는 신학자들에 의해서 정리된 개혁주의의 국가관은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국가와 교회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 국가는 도대체 뭐냐? 국가를 세우신 국가의 시작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냐라고 할 때 개혁주의 신앙은 국가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보는 겁니다. 모든 나라의 통치자들, 모든 권세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졌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권한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목사를 위임할 때 그 권한은 공동의회라고 하는, 노회라고 하는 회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시는 거다. 우리가 권사, 집사, 장로를 투표해서 세우지만 투표는 성도들이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지만 그의 권한, 그의 권세, 장로로서의 권리 행사, 권사, 집사로서의 그 주권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 국가를 어떻게 보느냐, 국가의 기능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국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 영역에 속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국가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국가의 통치자가 때때로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일들이 생겨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세계사에서 10대 박해 사건 아시지요? 로마의 10대 박해 모르세요? 이럴 땐 몰라도 조금 아는 척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네로잖아요. 도미티안이나 네로나 이런 황제들에 의해서 교회가 처참하게 억압되고 박해받았고 많은 순교자를 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카리귤라는 아시나요? 우리 옆집 아저씨 이름도 모르는데, 옆집 아저씨 이름은 몰라도 이런 거 좀 아셔야 돼요. 그 로마의 황제들이, 그 악한 황제들이 즉위를 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잡아 죽이는 때에도 교회는 그 국가의 권력을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국가의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개혁주의 신앙관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우신 것이다.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용적으로 허락하신 것이다. 말이 좀 어렵지요.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즉위해서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하는 경우에, 또 뭐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우리 뭐 폴폿 같은 사람이나 또 뭐 김일성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계 역사 속에 등장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노동자 농민 계층의 해방을 주장하면서 선동하고, 그래서 결국 모든 지도자들과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을 박해하고 살해하는 그런 처참한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개혁주의 국가관은 그 권력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거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게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권력을 허락하시는가? 왜 그런 권세를 세우시는가라고 할 때 그것을 허용적 섭리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용하십니다. 왜요? 그 폭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 때로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은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국가라고 하는 조직을 세우신 것은, 국가는 필요 없어. 우리는 국가 없이도 우리가 그냥 시족사회를 형성하고 우리가 종교단체로 그냥 그렇게 살아남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한 권세라도 국가를 세우신 목적은 기본적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사회학자들도 악한 국가도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는 선하다. 좀 어렵죠. 용납하기도 좀 어렵고 이해하기도 좀 어려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올해 초에 그 유시민이 쓴 국가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좀 사서 읽고, 그래도 조금 어찌 보면 좀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에이씨, 진짜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고상하게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국가, 성경이 말하는 국가란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시민교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관에 대한 이해가 남달라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 부모 자식으로 태어났고 정신 차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됐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국가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국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하는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진지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또 일반 사회에서도 악한 권력, 악한 정치인, 교회를 박해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국가라 하더라도 그 악한 국가도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는 선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논리지, 진짜 그 악한 공권력에 의해서 내 자유가 침해되고 피해를 입고 박해를 받게 되면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뭐 억울하게 숨어있는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7만 원짜리 딱지를 뗐다고 합시다. 그때라도 그래도 저 인간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 7만 원 내는 게 그래도 안 내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착해서 그런가 보죠? 제 딸내미가 저한테 붙여준 그 별명 중에 하나가 싸움닭이에요. 하도 경찰하고 많이 싸워가지고. 어쨌든 성경적인 국가관은 하나님이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주신 최고의 선이다. 그리고 그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또 다른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재능, 똑같은 얘기죠. 일반 은총의 은사가 재능이니까.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국가는 안정적인 삶을, 그들이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면서 가장 인간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기능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국가. 이러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국가의 권력기관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이 누구지요?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힘과 권세는 어디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투표하셔야 됩니다. 사회 참여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사회 참여하지 않고 욕하는 건 비굴하고 비겁한 겁니다. 잘 감시하셔야 됩니다. 가끔 효자일동 동사무소 가셔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잘하나 감시하셔야 돼요. 하루 종일 칫솔 들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동사무소 갈 일이 뭐 1년에 몇 번 없지만 그 추리닝 바지 입고 머리 막 이래서 가잖아요. 그럼 제가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교회 밥 먹으러 올 때는 목사님 그러면 90도로 인사하는데 제가 그러고 가면요. 왜 오셨어요? 이래요. 아무 말 안 합니다. 뭐 인감증명 뛰러 왔어요. 이러고 이제 서서 어떻게 하나 보지요. 그리고 그런 생각합니다. 아, 아직도 이 사람들이 지역 주민 위에 군림하고 있구나. 자기들이 굉장한 권력이 있다라고 생각. 자기들끼리는 뭐 직급이 있고 무슨 뭐 4급이고 8급이고 9급이고 그건 자기들끼리지. 민원인 앞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월급을 우리가 주는데. 그죠? 시민교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그런 거예요. 국가를 어떻게 볼 거냐. 사실 우리 교회 뭐 그럴 일도 없지만 춘천시장이 왔다고 해서 시장님 오셨습니까?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분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해야죠. 아니 뽑아달라고 그럴 때는 그렇게 굽신거리다가 시장 되면 왜 반말하지요? 뽑아달라고 그럴 때는 그렇게 막 그러다가 왜 시장 되고 나면 신호 통제하면서 지나가지요?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아니 신분상에 무슨 테러의 위협이 있거나 이래서 뭐 신호를 차단하고 지나가는 것까지 이해가 되지만 춘천시장이 그래야 될 일은 없잖아요. 왜 시장 지나간다고 다른 차 세워놓냐고. 웃기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기들끼리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건 제가 시청 가서 내가 춘천성도교회 당회자니까 다 꿇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제가 철원에 있을 때 수해 한참 났는데 국회의원 왔는데 보좌관이 우산 받치느라 뭐 정신이 없다고 제가 쌍욕을 하려다가 목사라서 그냥 욕만 했어요. 여기 와서 왜 번거롭게 하냐고 가라고. 아니 뽑아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막 비굴하게 그렇게 막 그냥 뭐 큰 길에서 절하고 별짓을 다 하다가 수해 나가지고 지금 주민들은 비 쫄딱 맞고 집이 다 떠내려가서 뭐 그냥 뭐 회관에서 모여 자는데 그 양복 좀 젖는 게 뭐가 문제라고 뭐 의원님 이러면서 우산을 받쳐들고 그렇게 생쇼를 하냐. 아이고 그냥 수해가 나서 계곡에서 자연석이 떠내려와가지고 마당에 쌓이니까 그 철원 군청에서 무슨 뭐 녹지과장인지 뭔지가 와가지고 이거 팔아먹으려고 쌓아놨냐고 저한테 그랬다가요. 욕 직사게 먹고 갔는데 그놈의 새끼가 딴 데로 도망가 버렸어요. 와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한다고 그러더니. 그래서 군청을 갖다가 한번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등기소도 그렇죠, 등기소도. 교회 등기 문제 때문에 철원에서도 갔는데 그 데스크에 앉아있는 그 친구가 이렇게 턱으로 하잖아요.
등기소장 나오라고 그래도 또 한 번 또 엎어놨죠. 철원에 처음 가니까 공무원들이 반말을 하더라고요. 다 뭐 농사 짓는 분들이 그러니까 또 그분들은 또 그게 또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권력은 어디로부터요?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똑똑한 국민이 되십시오. 선거할 때만 나와서 뽑아주세요. 무슨 뭐가 아니라 일상의 삶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국가, 대통령, 장관, 차관, 공무원들을 세운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앞에 갔다고 쫄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앞에서 긴장을 해야죠. 내가 유권자인데요. 아, 의원님 일로 오시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바보예요, 길 못 찾게? 아, 길을 몰라서 이렇게, 아, 이 의원님 일로 오세요. 그러고 손발이 없어서 밥 떠다 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다 줄 서 있는데 왜 새치기 해요? 나중에 누가 와서 의원이 새치기 하면 저 뒤로 가서 줄 서라고 그러세요. 국가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성도들은 어떻게 국가의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개혁주의 신앙과 성경은 국가 권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사회에서 국민의 최고의 권리는 투표하는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투표율이 낮았지요. 그죠? 전체 유권자의 60%가 투표에 참여하고 그 60% 중에 50%의 득표를 얻어서 시장이 되고 군수가 된 사람이 대표성이 정말 있나요? 그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잘못입니다. 선거하는 날 놀러 가려고 하지 마시고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보물만 보지 마시고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의원이 된 다음에, 시장이 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어떻게 향유하고 사용했는지 하는 것들을 잘 감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국가를 세우신 목적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다 안락하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그 발음도 잘 안 되네. 안전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향유하고 살아가도록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가 공권력은 스스로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늘 그 권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남용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조심하고 절제해야 하고, 또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권리와 주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국가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교회는 국가와 다르게 특별은총 영역 속에 있습니다. 이 말은 국가가 아무리 사회복지를 이루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경제적인 번영과 정치적인 안정을 이룬다 하더라도 국가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슬프고 속상한 건 이제 교회는 특별은총의 영역에 속해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실 교회가 힘써야 될 일은 사회사업이 아닙니다. 구제하고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가 하는 거고요?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 국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것 국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게 일반 은총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국가 권력 외에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집단적으로 자기들끼리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 소속감을 누리고 그냥 자기들끼리 뭐 좋아라 하고 그러라고 교회를 세우셨는가? 아니면 국가를 흉내내고 따라가기 위해서,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래서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은 사회사업이나 사회정의나 구제가 아니라 뭐 하는 일이에요? 힘써 전도하는 일이에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뭘 닮아가고 있어요? 사회를 닮아가는 거예요. 물론 구제해야 됩니다. 소외된 계층들을 돌봐야 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변하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그 구제와 사회사업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유일한 목적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소외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마지막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유일한 목적은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케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세우신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제 교회는 교회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습니다. 구제하고 사회사업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떡을 나누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뭘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NGO가 나빠요. 지난주에 이어서. 기독교 정신,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예수 얘기하면 안 돼요. 종교 얘기하면 안 돼요. 복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건데 뭐하러 구제합니까? 예수를 전하지 않을 건데 뭐하러 사회적인 약자를 돌아봅니까? 그건 누가 해야지요? 국가가 해야지요. 그것을 국가가 하도록 시민교인인 여러분이 감시해야지요.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쓸데없는 곳에 예산이 남용되고 있지는 않는지, 교회가 구제하고 교회가 사회적인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목적은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함이지, 구제나 긍휼 사업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 NGO가 범하는 실수가 이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약한 자가 이 세상에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옛말에 가난은 누구도 못 해결한다고요? 나라님도 해결을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은 사회사업하고 구제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들을 매개로, 그것들을 수단으로 죄인을 회개케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교회됨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전도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회적인 도덕을 얘기하고 윤리를 얘기하고 구제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더 많은 일들을 위해서 법인을 세우고 법인을 만들었지만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 법인을 통해서 문화사업, 사회사업, 구제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무엇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교회들이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요. 이제는 야단치고 책망하고 꾸중하고. 지난 금요일 날 목사님들 모여서 행복한 목사회 했는데 권징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 얘기하다가 말았어요. 사실 식사 시간이 가까워져서 권징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왜 권징을 못하지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교회의 표징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정당한 권징의 시행입니다. 권징이 없으면 뭐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을 세울 때 그들을 검증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가를 왜 살펴보아야 하냐 하면, 교회 지도자인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뭐 할 수